길일가 동네 사는 동네 근처나 저 같으면 교회가 있는 이 근처 서정리역 근처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 가게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파는 가게도 있고 옷을 파는 가게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자파라든지 혹은 또 미용을 하는 가게들이 있을 때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은 유달리 손님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늘 지나갈 때면 거긴 늘 손님이 많아서 여긴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나 해서 자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는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필요한 물건이면 한번 들어가서 사볼 텐데 저에게 해당되는 물건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 식당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손님이 없는 거예요. 계속 지나갈 때, 전 같으면 지나갈 때마다 늘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던 그곳에 손님들이 없고 카운터에 앉아 계신 분은 이 주인 사장님 같이 느껴지는데 그분은 그냥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뭔가 한숨을 쉬는 것처럼 이렇게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고 또 거기 여러 점원들은 저 구석에서 직원들은 마치 무슨 죄인 된 것처럼 그 속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움츠려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그냥 손님도 없는 그 공간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막막하다라는 단어예요. 어쩌면 이 막막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저 상황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구나. 손님은 없고 점점 경기는 나빠진다고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경울과는 점점 예측할 수 없는 두려운 시대가 되면서 그 막막함이 어쩌면 저 가게의 풍경, 그렇게 막 문전성시를 이루던 그곳에 갑자기 손님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거기 주인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이 머릿속에 무겁게 어깨에 내려져 있고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월급을 받긴 받는데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 월급을 받을 수 있나 하는 두려움과 또 주인이 지금 불편한 마음을 이해하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숨도 못 쉬고 가만히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바로 막막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막막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 뜻은 쓸쓸하고 고요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하다. 세 번째가 바로 꽉 막힌 듯이 답답하다. 어쩌면 요즘 우리가 이 막막하다는 단어를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바로 의지할 데 없이 외롭고 답답한 순간이라는 의미에서 이 막막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닐까. 그러다 제가 이 사전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정의를 하나 더 내리면 좋겠다. 이 막막하다라는 이 단어 밑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막막하다라는 뜻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로 사용함. 이런 문장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막막하다는 건 뭐라고 절 따라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막막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막막해 보이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살다가 막막해 하면은 그 막막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그렇게 묵상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행사를 맡기는 것,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믿음이 좋아서도 행사를 맡길 수 있지만 우리가 막막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그 행사라는 건 행함과 생각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행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이 막막함,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겼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경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루하루 이루어가는 삶이 어떻게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막막함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다면 이 막막한 때에 경제를 보고 정치를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 삶의 환경을 보았을 때 막막하다는 단어가 내 입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사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이 막막한 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해볼까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2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건 뭐예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인다는 거예요. 군대 가면은 이 저녁 시간에 이 점호라는 걸 합니다. 점호를 하면은요, 이 당직 사관이라는 장교가 와가지고 그 내무반의 청결 상태를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열심히 점호를 받는다고 열심히 그 사병들이 막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구석구석을 다 해놔도 꼭 뭔가 이 흠집이 보여요. 어떻게 귀신같이 찾아내는지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혼이 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전부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완벽한 것인가?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 그런 속에서, 그 말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지혜, 그것이 내 지혜, 내 판단, 내 경험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그 가정이 뭔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가정이 있어요. 엮이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건 그 가족 구성원들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뭔가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담자로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은요, 어떤 가정은 막 화를 내요. 왜 우리 가정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신 자꾸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가? 해가지고 막 오히려 상담자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 그렇군요.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군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그걸 깨닫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 그 가정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 인식만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열망이 있거든요. 잘 살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라고 해도,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났구나 깨닫고 나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인들의 문제, 왜 현대인들의 삶의 불행의 문제는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뭔가 열심히 살고 내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삶은 불행하고 뭔가 막막한 삶의 환경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쁨, 그 회복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울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굴에 때가 낀 거를 여기 뭐 하다못해 김가루라도 하나 묻은 거를 여러분들은 못 봐요. 누가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든지 거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해도 잘 안 믿어요. 거울로 봐야 하는 거. 아, 여기 김가루가 묻었구나. 고춧가루가 묻었구나. 성경은 거울입니다. 나를 누구보다 더 잘 보게 해주는 거울이에요.
나는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인생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니까 그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정확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회개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을 살고 산 것이 문제였군요. 제가 이런 행동을 하고 산 것이 문제였군요. 내가 이런 태도와 이런 감정으로 산 것이 문제였군요. 이것이 내 삶의 불행이요 고통의 근원이었군요. 내 삶이 막막할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이유였군요. 이제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뜻에 의지해서 이것들을 고쳐 나가겠나이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보지 않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상담자가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자기의 문제를 말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사가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병이 있으니까 이렇게 치료하라고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칼럼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편작이라는 명의가 한 왕을 치료해 주려고 했는데 그 왕이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나중에 심각해져서 결국은 죽게 됐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게 없다면 그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예수님의 버금가는 성자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감찰하심 앞에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믿음의 눈이 없는 자이거나. 어떤 쪽이세요? 저는 거의 예수님급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회개가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회개가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행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고치지 못하는 것이고, 고치지 못하는 것이 근원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 우리의 믿음의 그 출발점인 회개하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해서 회개하고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나를 죽인다는 것은 바로 언제나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죽인다는 게 나를 무슨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내 행사가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이 오르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느끼기엔 내가 정당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교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행동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아를 죽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는 이 세대를 보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사람들은 자기는 다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악인의 마음이 돼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시합을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축구 시합을 하든 야구 시합을 하든 심판이 없잖아요. 그럼 꼭 싸우고 끝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심판이 판정해 줘야만 누가 옳은지가 결정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자기가 옳다고 우길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절따라 해볼까요?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인가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자꾸 너 틀린 것 같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뭐가 그렇게 틀렸다고 그러세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제가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거지. 뭘 자꾸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저만큼 사는 믿음 가진 사람도 없는데. 제가 억울한 사정 아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저더러 틀렸다고 하세요? 그때 너의 행사를 주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래요,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막막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벽으로 끌고 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라하고 비참한 곳으로 끌고 가시겠어요? 복된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옳아요. 자꾸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나를 막막한 길로 끌고 간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행사를 맡기기로 결심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해볼까요?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게 된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을 모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든 사람은 그 만든 목적을 따라서 그것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만든 목적을 따라 그것을 만드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쓰려고 그것을 만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참 재미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제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벌레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어릴 적에 벌레가 너무 싫어서 주일학교인데 교회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땅의 벌레를 다 없애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벌레를 만드셔서 저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십니까? 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 벌레를 안 없애주시더래요. 왜 그럴까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 그 벌레는 악인 것 같은 것이겠죠. 보기만 해도 겁나고 벌레한테 물리면 막 온몸이 두들겨가 나고 그러니까 벌레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벌레를 어떻게 해요? 지으시고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퀴벌레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땅의 시체들이 다 이게 비료가 돼야 되는데 누가 먹어주고 비료를 만들어야죠. 벌레들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적당하게. 악인도 악한 날에, 이런 바둑의 고수는요, 자기 돌만 가지고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습니다. 적의 돌을 이용해서 승리하는 게 고수예요. 적이 이렇게 두면은 그렇게 둔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역전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둔 돌이 패착이 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승리하는 게 고수라는 거예요. 자기 돌만 가지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적이 두는 그 수를 가지고 이용해서 더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게 고수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악인들을 악인의 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린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악한 날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이에요? 악인들이 성공하는 때. 악인들이 성공하며 선할수록 선하게 사는 자, 바르게 사는 자들이 더 초라해지는 때, 우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창궐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횡행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이 땅 가운데 필요해서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이 여러분들 눈앞에서, 여러분들의 삶 앞에서 정말 도대체 하나님 계신다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라고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예. 그럼 왜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악하게 하는 사람들,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더 성공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내 행사를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아라. 아니, 저렇게 악하게 돈을 버는데도 잘 사는 걸 보면서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달하고 부러워하는 건 뭐예요? 우리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서라도 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살아서라도 좀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저렇게 살아서라도 좀 차를 하나 좋은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안달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주를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보니까 적당히 죄와도 타협하고 적당히 악한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고비도 없이 그냥 잘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적당히 죄도 짓고 적당히 눈치껏 뭔가 이 악당 역할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남들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남들을 어렵게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잘 되더라는 거예요. 본인만 잘 되는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자식들도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막 눈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자식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도 저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마음 들 거라는 거예요. 또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우리한테 와서 그런가? 아이고, 미련하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다가 언제 집장만 할게요? 언제 그렇게 살게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예요? 좀 이럴 때 적당히 눈 감고 살아봐. 세상도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네가 무슨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떡하는 거예요? 마음 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으라. 그게 바로 하나님 이 땅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악한 날일 수도 있어요. 악인들이 더 잘되고 악인들이 더 돋보이고 악인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 보이는 시간, 그게 바로 악한 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때도 악인들과 그들의 때마저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안달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이 악한 때를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나의 행사를 맡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이 땅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절단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 막막한 때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원수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와 화목하게 한다. 이 사람의 원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의 근원이죠. 변학도가 없었으면 춘향이가 왜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좀 이제 양심적이고 점잖은 사또가 왔으면 춘향이는 그냥 이도령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냥 그 변학도가 와가지고 그 춘향이의 원수가 와서 괴로웠던 거예요. 그렇죠? 놀부 같은 형이 없었으면 흥부가 왜 이렇게 괴로웠겠어요? 아버지가 많은 돈, 많은 재산 물려줬는데 착한 형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아우야, 너 자식도 많은데 네가 더 많이 가져가라. 우리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것처럼. 동생 챙겨주는 좋은 형 만났으면 놀부 괴롭지 않아요. 흥부가 괴롭지 않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어떻게 해요? 흥부를 괴롭히는 놀부 같은 형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달픔의 근원은 뭐예요? 변학도 하고 놀부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학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삶의 놀부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이런 마음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요? 너희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너의 인생 가운데 놀부와 변학도 같은 사람도 너와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죠. 예. 예를 들면은 요셉을 불행하게 만든 근원은 누구예요? 형님들이에요. 그럼 요셉이 나중에 성공해서 형님들을 괴롭혔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형님들하고 화목하며 살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형님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시간들, 그 보디발 장군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왕의 감옥에서 죄수 생활할 때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고민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형님들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야곱과 라반. 이 라반은 악덕 고용주죠. 야곱이 일을 잘하면 거기에 정당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된 거 어떻게 해요? 도로 뺏어가고 도로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야곱은 그렇다고 라반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했더니 어떻게 해요? 빼앗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주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도 화해하고 끝났어요. 그래도 원수 되지 않고 장인 사위로 잘 지내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는 직접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어느 광야의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마침 밤이 깊어졌고 사울도 이 어두운 밤에 다니다가 잘못하면 사고가 날까봐 거기다가 이제 임시 소위 말하는 진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좀 잠시 쉬면서 이제 또 다윗을 쫓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용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니까 그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이 누구냐면 다윗이 안에 깊숙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사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무기랑 다 바깥에 놓고 자기를 지키는 이 호위무사들도 다 바깥에 놔두고 너희들은 들어오지 말아라. 나 볼일 좀 볼 테니까 하고는 안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더 깊은 안쪽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 장군님,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살짝 가서 이 보이지 않는 데서 창으로 살짝 찌르기만 하십시오. 그럼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을 괴롭히던 그 원수가 없어지면요, 이제 편안하게 예루살렘에 돌아가셔서 당신이 왕이 되시면 됩니다. 국민들은 당신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 마음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랐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따르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무슨 소리냐? 사울은 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지만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왜 해야만 어떻게 감히 해야겠니?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할 뿐이다. 설령 내 눈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해치고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지 하는 일이 아니라면 난 안 하겠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장 큰 점수를 준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일 것 같아요.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성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인생을 만족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의 행사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보다 못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누구를 후임으로 세운 거예요? 다윗을 후임으로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면 줄수록 어떻게 해요? 그는 교만해져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다 타락시키겠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자기의 유익이 더 중요한 자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울 앞에 선 다윗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됐다. 얘를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아무리 명예가 생기고 아무리 권력이 생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자로구나. 이런 자를 내가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주님 생각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근원들, 문제들 앞에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싸우기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처럼 고민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큰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거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하고 살아요. 무엇만 해요? 나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오직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행사 속에는 오직 나를 기쁘게 할 것들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안 주면요,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그건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만들어주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좀 내게 기쁨 안 주면요, 이제 부처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내게 기쁨이 안 되니까.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며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를 힘쓰노라.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몸이 있든지 없든지 사나 죽으나 내 삶의 모든 구석 가운데 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우리는 세상에 인생이 막막할 때일수록 내 행사를 오직 주님께 맡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일수록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찬양팀을 통해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지만 오늘 이 주제와 너무나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그것을 광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는 저 먼 이스라엘 땅 근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에 서 있는 자일지도 몰라요. 내 인생의 그 막막함, 내가 세상에 어디 기댈 곳이 없는 존재가 돼버린 그 막막함,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막막한 시간, 그곳이 광야이고 우리는 그 광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우리 젊은이들 말 중에 이 순삭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식간에 싹 지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요, 힘든 일은 천삭이에요. 천천히 지나가요. 그런데 좋은 일은 순삭이더라고요. 광야는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상하죠? 힘든 일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신나고 재밌는 일은요, 그냥 순식간에 싹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와 같은 이 막막한 시간을 순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내가 하는 이 모든 행사 속에 주님의 기쁨이 임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만 고민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순삭, 광야의 막막한 시간은 끝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먹먹한 시간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드디어 제가 주님의 은혜의 땅에 도착했네요. 그 먹먹함이 임하는 시간. 그런 복된 시간을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사를 이 광야와 같이 막막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맡기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